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귀한 시간인데 아무나 안 맡기시는 이 자리를 저에게 권면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최근 우리 국제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 화약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하마스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에서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 북쪽이자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즈볼라라는 또 무장단체까지도 이스라엘과 지금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또 미국을 적대시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란, 이 무장단체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가 또 서로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서 이제 북한과 또 전략적 동반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 중동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만약 저 중동 지역의 화약고가 크게 한번 터지는 순간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저 중동 지역의 전쟁이 발발해서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와 매우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더 확산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와중에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이슬람의 포교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극단적 테러리즘과 전쟁 같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이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전문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들을 좀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것을 스터디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도서, 참고한 도서는 이렇게 3권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최소한의 이슬람이라는 우리 황원주 아랍권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리고 이슬람 바로보기 류모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시죠, 우리 서초지방 수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진원 목사님께서 쓰신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이 3권의 책을 스터디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3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이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럼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평소보다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에어컨을 중간중간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직 체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슬람의 영향력. 이슬람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입니다. 2010년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69억 가운데 그중 기독교 인구는 약 21억 6천만 명으로 세계 1위, 무슬림 인구는 약 16억 명으로 세계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5년이 지나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세계 4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인구 비율이 나타나고 있죠. 어느새 힌두교도 4대 종교 안에 들어갔고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산한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5년이 지나서 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아까 31.4%였는데 5년이 지나 보니까 0.2%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인구는
0.9%나 오른 2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기독교 인구는 45년이 지났는데 겨우 0.6% 상승해서 31.8%를 차지할 것이고, 무슬림 인구는 무려 7%나 상승을 해서 31.1%로 차지한다. 거의 1위를 이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70년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와 무슬림 인구가 동률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무슬림 인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아까 4대 종교를 지금 봤지만 힌두교, 불교는 점점 이제 쇠퇴할 것이고요. 기독교는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유일하게 가장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할 종교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의 고속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있죠.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로 치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인구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수 상승이 그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이들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하게 해라. 이 명령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마호메트의 명령을 생명처럼 따르면서 이슬람은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가진 다산의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출산율에 몫을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슬림들의 결혼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라라는 코란 2장 221절에 이 기록이 있어서 무슬림 여성은 오로지 무슬림 남성과만 결혼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들에게는 또 다른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코란 5장 6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은 성소의 백성과 결혼하라. 성소의 백성과 결혼하라. 성소의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무슬림 여성을 포함해서 유대인 여성도 포함되고요,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여성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 남성들은 성서의 백성이 아닌 무신론자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무슬림 남성들이 기독교 여성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무슬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정은 자동적으로 무슬림 가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무슬림들을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여행을 가든 한국에서든 어떻게든 만날 텐데 무슬림 남성들이 꽤 잘생겼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는 순간 이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다른 지역, 특히 유럽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유럽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독교 인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들, 카톨릭 여성이나 개신교 여성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례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진출해서 정착하는 무슬림 인구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커졌고, 유럽이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이 높은 출생률을 기반으로 해외 유학, 해외 취직, 이민, 난민,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예외는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유입되는 외국인 무슬림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그 근접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 여기서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꽤 대부분이 무슬림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이 한류 흥행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 무슬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무슬림들의 포교 활동으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약 37만 명에서 40만 명에 육박하는 무슬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인천 영종도에 땅을 사가지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고 후원금을 더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 보도됐었죠. 이렇게 이슬람교와 무슬림들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 어느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에 무슬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슬람의 확산과 무슬림 인구의 증가,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16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게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이 앞서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갈이 자식을 잉태하자 임신하지 못했던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사레도 하갈을 맞받아치면서 학대하면서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오게 되죠.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뛰쳐나와서 고향이자 친정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도망친 길이 창세기 1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길을 성경에서는 술길이라고 하는데 수르길이 맞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거주지였던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루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르로 가는 길입니다. 수르 광야로 가는 길. 이 길로 도망하던 하갈은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이 길에 가는 어떤 한 샘물 옆에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광야로 가기 전에 목을 축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멈췄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같이 받게 되죠. 너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복종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이어서 약속을 주시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갈의 태안에 있는 아이를 통해 내가 크게 번성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짓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부엘라 헤로이가 지도상에서 수루 광야 가는 길에 길목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아서 다시 헤브론으로 유턴을 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갈등이 벌어집니다. 약 14년 뒤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뒤에 이삭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 이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자꾸 이삭을 조롱하니까 사라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매우 고민했습니다. 근심하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을 따라라. 그가 말한 대로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점점 더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번성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12절로 15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만 해도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딸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창세기 28장에서 그 딸이 야곱의 맏아들인 에서와 결혼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렇게 아들 12의 딸 하나, 야곱과 똑같은 자녀의 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여종 하갈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덕분이죠. 이스마엘의 아들들 장자인 느바옅부터 막내인 게드마까지 16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은 마치 야곱의 12아들들과 같이 각각의 마을과 부락을 이루어서 족속을 형성하고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살아갔는가라는 것이 18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요,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하윌라라는 지역은 워낙 옛날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하윌라가 모래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금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서 지금의 저 아라비아 반도 홍해 쪽에 위치한 저 지역이 하윌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이고 예멘의 북서쪽에 위치한 영토입니다. 거기서부터 아까 우리가 봤던 하갈이 도망치던 수루 광야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정착한 지역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크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라비아 민족들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쓰는 민족들은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에 살았던 이스마엘의 후손들, 각 부족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각각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달을 숭배하고 태양의 여신을 숭배하고 다신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종교들을 숭배하는 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역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메카라는 지역이 나는데 이 메카라는 곳에 기원후 6세기경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 마호메트죠. 영어식으로는 마호메트, 아랍어로는 무함마드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던 아라비아 반도의 민족들이 이슬람으로 통일되게 되고 이슬람교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창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를 창세기부터 시작된 원래 하나밖에 없었던 신앙이다, 이슬람이 원래 태초의 기원이다라고 여기면서 마호메트는 창시자가 아니라 알라가 창시자고 마호메트는 그저 알라의 뜻을 온 인류에게 전하라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무슬림들의 주장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무하마드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무하마드의 생애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하마드는 아라비아 부족 중에서 꾸라이쉬 부족, 유력한 가문이었던 하심 가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이 무하마드가 어렸을 때 사망하게 되면서 조부와 숙부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25세가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무려 15살 연상 40세의 미망인이었던 하디자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디자는 남편이 죽고 그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면서 중개 무역상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스라에 5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디자를 따라서 중개 무역상으로 살아가게 되죠. 무하마드가요. 꽤 부유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던 해 아주 특별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바위가 나에게 인사를 해 라는 이상 증세를 막 시달리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막 이 이상 증세가 오니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다 떼고 메카 이 도시의 북쪽 지역에 있는 히라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라산에 들어가서 거대한 바위들이 많은 틈에서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하고 명상만 하는 그런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나타나 알라의 계시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나를
메신저, 사도로 선택했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게 됐죠. 이때가 바로 AD 610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AD 632년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찾아와서 나에게 계시를 줬다, 알라의 계시를 주었다 해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입니다. 그 후로 마호메트는 메카, 메디나, 이 아라비아의 대도시들을 돌면서 이슬람 신앙을 지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처음에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슬람을 전했는데 그가 메카에서 이제 메디나로 지역을 옮겨서 이 이슬람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성격을 아시죠?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이슬람 신앙을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가 아주 호되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평화적 이슬람 전도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으로 몸에 이제 칼을 지닌 채 공격적으로 이슬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칼을 들었던 게 아니라 돌을 들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그 태도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죠. 마호메트는 이와는 정반대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슬람교의 교리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이슬람교에는 무하마드 사후에 정리된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기본 교리인데요. 그 신앙의 내용과 행위 중에 특히 알라에 대한 봉사에 관련된 것을 간결한 조항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육신 오행입니다. 육신과 오행인데요. 먼저 육신을 보면 육신의 첫 번째는 유일신 알라를 믿는다. 두 번째는 천사를 믿는다. 이 가브리엘과 같은 알라의 말을 계시한다라는 천사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코란과 성서, 신의 기술을 믿는다. 성서를 믿는다고 해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이슬람은 구약과 신약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는 게 코란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메트, 무하마드이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계신 코란의 권위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구약과 신약 말고 진정한 진리는 코란이다, 코란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은 예언자를 믿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마호메트까지 무슬림들은 이 예언자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후의 예언자인 마호메트를 가장 많이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는 않고 그냥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알라의 최후 심판과 내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알라의 예정을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알라가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한다. 마치 종교개혁자 칼빈이 외쳤던 예정론과 상당히 유사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이슬람은 이러한 기본 6가지 믿음, 육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행을 보시면 이 오행을 한 앞에 육신의 교리를 믿는다면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5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을 증언한다. 이따가 이들의 신앙이 뭔지 좀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 자카, 종교세를 낸다. 네 번째, 단식을 행한다. 다섯 번째, 순례를 행한다. 그래서 이 오행은 아까 6가지 이슬람의 믿음, 신앙을 떠받치는 5개의 기둥이다. 그래서 이슬람 신앙의 5기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는 이 둘을 합쳐서 육신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육신 오행의 교리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뭔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따라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 싶어서 마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아류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종교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슬람은
알라의 절대신 알라의 태초부터 시작된 신앙이고, 유대교는 변질된 종교다, 기독교는 세속화된 종교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적장자를 이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이스마엘이 적장자다, 적통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합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적통이 아니다라고 무시하죠.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슬람의 제1성지라고 할 수 있는 메카의 마스지드 알 하람 모스크입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이죠. 여기가 이슬람의 제1성지이고 제2성지가 메디나,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1성지 메카의 이 모스크,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다 가봐야 되는 그런 순례지인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마스지드 알 하람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 모스크 안에 카바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카바인데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적장자인 이스마엘이 메카에 방문을 했었고, 메카에 방문했을 때 알라로부터 이 신전을 지으라 명령을 들어서 여기에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로 알라에게 봉헌된 신전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제1성지가 이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여기서 카바에 막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섬기면서 이 카바 신전도 우상들로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이 구약 성경과 유사한 면이 있죠. 아무리 봐도 저는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정리한 인물이 누구냐? 이 우상 숭배를 정리하고 다시 알라에게 정결한 성전을 바친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무하마드다라는 게 이 무슬림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 이슬람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부르죠.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혈통을 인정하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은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삭과 야곱의 혈통과 신앙으로 이어지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가짜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슬람의 진짜 적통, 진짜는 이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포함해서 많이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너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신 알라가 바로 잡으라고 누구를 보냈다는 것이죠? 마호메트를 사도로 보냈다라는 게 무슬림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 중 한 사람, 그리고 무하마드를 최후의 예언자, 진짜 사도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하는 아까 그 오행에서 봤던 첫 번째 신앙 고백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무함마드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이슬람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실천한 인물, 완전한 이슬람 사람, 모든 무슬림이 닮아야 할 본보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코란, 이 이슬람 경전이죠, 이것도 무하마드가 기록했다고 하고, 이것과 함께 이 다음으로 권위를 두는 책이 뭐냐면 무하마드의 생애, 행동, 말, 모든 언행록을 담고 있는 하디스가 두 번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서 두 번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읽지 말고 코란과 하디스를 읽어라가 이슬람 무슬림들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슬람의 신 알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들은 알라가 단일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되게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상으로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유일신이십니다. 단일신 알라와는 다릅니다.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그들이 본으로 삼고 있는 무함마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봐도요, 무슬림들이 생각하듯이 무함마드의 삶과 언행이 그렇게 온 인류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하마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 전파를 위해서는 칼을 차고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써서라도 이슬람을 전파하고 가르쳐라. 그걸 하디스에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대제사장들,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냥 묵묵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무함마드를 비교만 해봐도 객관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진리를 따르는 삶, 우리 신앙의 본, 우리 삶의 언행의 본이 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역사보다도 훨씬 후대에 탄생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AD 610년에 정립된 이러한 이슬람의 교리가 어떻게 창세 때부터 존재했는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면서 살펴봐도 이 이슬람은 유대교를 모방하고 기독교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간씩 틀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교리를 만들어낸 것.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 세계관이 있는데 이슬람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슬람의 집이고 하나는 전쟁의 집입니다. 이 개념은 어떤 장소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슬람 공동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이슬람 공동체 밖에 있느냐, 이런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무슬림이면 이슬람의 평화의 집에 들어온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저 싸움이 난무하는 전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극단적인 이런 이분법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슬림의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집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슬람이 집이 되도록 이슬람의 가르침을 유대교든 기독교든 무신론자든 전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또한 코란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면 이슬람 신정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와 종교를 합의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보시면 대통령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칼리프가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부가 일치가 되어서 최고 권력자는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사상인데요. 이슬람 원리주의가 뭐냐면 이슬람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사상과 운동을 말합니다. 원래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간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종교로 치부하지 않고 인간의 사회와 삶을 다 지배하는, 그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한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가를 이슬람화시키는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더 급진적으로 빠르게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파생되어 나왔고, 이걸 신봉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 나왔죠. 그게 누구냐면 화면에 보시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봉하면서 테러와 전쟁을 불사하는 자들, 바로 이슬람 급진 무장 단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모하메드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하드에 기록했는데, 이 지하드는 원래 과거에는 십자군과 같이 이슬람을 외부에서 쳐들어올 때 무장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내야 된다,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띄었던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이 극단주의자들이 아주 왜곡하고 변질해서 이 지하드를 통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슬람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떨칠 수 있게 우리 서구 세력들,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지하드를 왜곡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슬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원래는 우리 이슬람을 지키자, 우리나라를 지키자, 애국주의적인 성격을 띄었는데 이거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 나라도 통치해보자, 애국주의를 제국주의로 바꾼 꼴이 된 것이죠. 일본과 독일 나치당의 제국주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 식민지를 삼는 것을 정당화했듯이 이 이슬람 극단주의도 지하드 교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이슬람화시키겠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이 지하드에 대한 이슬람의 왜곡된 확대 해석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이슬람 무슬림들을 더 폭력화시키고 있다라고 결정적인 요인이 이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떤 작업까지 하냐면요, 아까 육신오행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행동에다가 이 지하드를 추가해서 6번째 실천 기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믿는 무슬림이라면 칼을 들고 총을 들어라, 알라를 위해서 싸워라, 군사작전과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슬람을 전 세계에 실현시켜라, 그게 진짜 무슬림이다라고 6번째 교리로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드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짜 무슬림, 태만한 무슬림, 그런 사람은 이슬람 신앙을 겉으로만 이슬람이지 속은 아니다, 위선자들이다, 저들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요 극단주의자들, 이 극단주의 이념을 가지고 일어난 테러 조직들이 바로 우리 잘 아시는 9.11 테러를 일으킨 조직이죠.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그리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IS, 이 같은 단체들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란이 뒤에서 지원해서 아주 크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같은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슬람 안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연두색 부분이 수니파 이슬람이고 진한 녹색 부분이 시아파 이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니파이죠. 수니파의 수장격이 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시아파의 수장은 이란입니다.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왜 갈리게 되었냐면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의 신실한 협력자들을 선거 투표를 해서 뽑자, 그렇게 칼리프를 뽑자라는 측이 있었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무함마드의 혈통이 후계자가 돼야지 하면서 주장하는 세력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게 된 거죠. 이렇게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핏줄이 아니더라도 신실한 협력자인 사람들을 투표로 뽑자, 그쪽이 바로 수니파가 된 것이고, 아니다, 무함마드의 핏줄만 후계자가 돼야 된다 주장한 세력이 시아파 이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된 거죠. 수니파와 시아파는 지금도 서로가 자기들이 정통파다, 정통 이슬람이다 주장하면서 지금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인 이란과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이거 보시면요, 자, 2000년대부터 2010년대 활동한 알카에다와 IS는 수니파 계열의 급진 무장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아파인 이란은 오히려 이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이란과 미국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함께 무찔러야 할 공동의 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알카에다와 IS가. 그래서 이 알카에다와 IS를 섬멸할 때 이란이 공격까지 검토할 정도로, 파가 다르니까요, 그랬을 정도로 이 증오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아주 유명한 작전이죠, 미국의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인해서 사살이 되었고, 그래서 알카에다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가 됐고요. 이어서 IS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들고 일어나서 엄청난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2014년에 이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제 동맹군을 이뤄서 IS 격퇴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고 2019년에 IS까지도 완전히 이제 공중분해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했던 그 담화문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알카에다와 IS, 순위파 계열 이슬람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IS의 잔존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력과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를 실현하겠다 했던 아까 그 극단주의 지하드가 여전히 그걸 추종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은 순위파 무장 세력들이 꺾이고 나니까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대 들어서 시아파의 급진 무장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요, 요즘 중동 정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죠. 시아파 계열의 급진 무장단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단체들을 돕고 있다, 뒤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등 돕고 있는데, 이란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발뺌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과 친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원수지만 이 이스라엘을 하마스, 남쪽엔 하마스, 북쪽엔 헤즈볼라를 통해서 남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서 친미 국가, 완전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도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파인 입장에서, 이란 입장에선 이스라엘도 사우디도 다 적인 것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사우디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게다가 또 요즘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억제력도 미국이 보이지를 못하고 있죠. 그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이란이 지금 이때다 그러면서 총공세를 지금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에 헤즈볼라가 참전하겠다, 이 지금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하마스보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헤즈볼라는 병력만 해도 6만 5천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 그게 아마 중동의 화약고가 크게 터지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참전하면서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무장단체들을 도우면서 자꾸 중동의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도 다 알고 있는데 이란만 발뺌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아파이든 수니파이든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들은 이슬람 세계화를 위해 모든 이슬람들은 칼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지하들을 완수해라, 그 사상을 깃발로 삼아서 무슬림들을 막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슬람의 이런 호전적인 성향이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말씀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들나귀는 히브리어로 페레입니다. 이는 야생 당나귀를 뜻하는데 빨리 달리다 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아라비아 지역에 야생 들나귀가 굉장히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나귀를 비유로 하셔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저 들나귀와 같이 주인이 없는 들나귀처럼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싸우고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 매우 야성적이고 호전적인 자들이 될 것이다. 들나귀로 비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엄정한 예언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모든 사람과 치고받을 것이다. 이슬람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상대로 지하드 전쟁, 테러리즘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이슬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비이슬람 국가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포비아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포비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이 포비아를 극심한 공포, 그 공포를 넘어선 혐오, 극혐한다라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무슬림을 대할 때 계속 이제 무슬림들이 늘어나서 언젠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여행을 하든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을 만나든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슬림들을 향해서 무슬림이야? 극혐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이런 이슬람 포비아의 태도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인가요? 우리 다음 사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15년에 IS와 시리아 반군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리아에서 이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터키의 한 해안가에서 뒤집어지고 말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죠. 그래서 해안가에 시신들이 많이 밀려왔는데 그때 저 쓰러져서 발견된 3살 배기 아기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최근에 2022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의문사를 한, 실제 의문사가 아니겠죠,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드 테러리즘은 같은 무슬림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일반 무슬림들도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무슬림들을 향해서 포비아, 극혐하고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을 위해 프레이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적 교리와 사상이 이슬람을 이제 전체를 덮어가고 있는데 그 굴레가 저들의 마음에서 벗겨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정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탄의 괴계가 무너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저들이 칼을 들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마음에 칼을 들어서 혐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상대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아까 본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들라귀라는 이 말을 묵상하게 됐는데, 왜 저렇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적인가? 왜 저렇게 사람을 그냥 무슨 개미 밟듯이 죽이는가? 왜 저러는가? 왜 모든 사람을 대항하는가? 이 들라귀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들라귀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참된 구주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인 무하마드와 알라를 만나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저 무슬림들,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통해 지구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플랜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여러 사도와 여러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로마가 복음화됐고, 그 이후에 영국이 복음화됐고, 그 이후에 미국이 복음화가 됐고, 그리고 150년 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도 들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발을 딛자마자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들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포비아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극혐하지 않고,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 땅으로 넘어와서 자식과 부인이 죽어가는 그런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땅에 묻히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들을 향해서 포비아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그 마음, 이제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들나귀와 같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무슬림들,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비록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중동 지역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스탄 국가들, 저 인도네시아 계열 그 국가들에서 많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저출산이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슬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신앙,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경계하되, 동시에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칼을 들었다고 우리가 마음에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총을 빼드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그들을 포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 무슬림들을 향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무슬림으로 살다가 이슬람을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대부분 왜 회심을 했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내 기독교인들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었다. 나는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이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과 본이 되는 삶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슬림을 향한 막힌 마음의 담을 복음으로 허물고 포비아가 아니라 무슬림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나귀가 참된 구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힘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혈과 육으로 경계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이슬람의 사상을 씌운 사탄의 괴계를 경계하고 대적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들나귀와 같이 살아가는 저 무슬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지에 나가 계신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슬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섬기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십자가를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영일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